이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풍성한 은혜 더하시고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계속 이 오후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 해당이 하죠. 이제 맨 앞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이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도덕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도덕법 가운데에 이제 제일 핵심되는 게 바로 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의 내용을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먼저 제일 첫 번째, 십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뭐죠? 그렇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도 모르고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그걸 사랑하죠. 그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첫 번째가 이야기한 거고, 제2계명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2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어떤 식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계명을 살펴볼 것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세, 어떤 자세로 사랑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소유리 문답 가운데 제53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주세요.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의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옮겨 놓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면, 우리가 뉴스 보다 보면 이제 많이 나오는 그 사기 사건 가운데 어떤 사기 사건들이 있냐면, 내가 무슨 청와대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뭘 달라. 사실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제일 잘 먹혀 들어가는 사기 가운데 하나는 내가 청와대 누구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뭘 좀 이렇게 달라 이러면 청와대요 이러면, 사실 우리들은 별로 이렇게 접촉할 기회가 없잖아요, 청와대하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이러면 굉장히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뭐가 또 잘못됐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갖고 뭘 하라 이러면 네네네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이러면서 이제 아마 막 보내게 될 겁니다. 자, 그 청와대의 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뭐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청와대 일하는 누구요 라고만 이렇게 말을 해도 굉장히 큰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칭하고, 청와대를 사칭하고 사기를 쳐먹는 그런 사기꾼들이 있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막 사칭하는 것, 이런 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이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심각한 죄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3계명에 보시게 되면 중간 이하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다는 얘기죠. 말이 굉장히
여러 번 이렇게 꼬았어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중부정이라고 그래요. 이중부정. 이제 뭐라고 안 하지 않겠다 이러면 안 하지 않는다면 이제 다시 한다. 결국 그런 얘기고 이렇게 그 반대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 부정하는 이런 형태의 말을 쓰고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중부정이란 결국 뭐냐면 강한 긍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없다고 하지 않는 거니까 아주 강하게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그냥 이거 죄야 라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거 큰 죄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는 죄도 이게 그냥 죄가 아니에요. 보통 죄가 아니라 진짜 나쁜 이런 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56문을 보게 되면요, 이 3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계명이 지키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56문의 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 3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들은 피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그가 비록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 때문에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것 때문에 벌을 받지 않게 될지라도 누구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죄값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간혹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넘어가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신호등이 없는데 이렇게 길을 건너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그 이제 무단횡단 해갖고 이것도 죄입니다. 그렇죠? 법을 어긴 거니까 이것도 죄예요. 근데 원칙대로 하면 무단횡단 해갖고 딱 걸리면은 경찰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뭐 그거 가지고 감옥에 데리고 가진 않아요. 하지만 딱지를 떼요. 그렇죠? 벌금을 딱지를 뗍니다. 그거 아마 몇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딱지 안 떼고 이렇게 건너본 적 있으시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이 법으로는 간혹 뭐 이렇게 법을 어겼지만 그냥 넘어가는 뭐 이런 경우들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법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는 사람은 간혹 그렇게 모르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물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중대하게 생각하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심각한 죄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는 것은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3문, 55문을 보게 되면 이 3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금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54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53문.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읽으세요. 거룩하고 존경한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거기다 한번 여기에 줄을 그어보세요.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제3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자, 그 다음에 금지하시는 건 또 뭐냐? 55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그것을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금지하는 게 뭐예요? 여기도 한번 줄을 그어보세요. 그것을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것,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54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여호와라고도 이렇게 하고 뭐 야훼라고도 하는 뭐 들어보셨죠? 왜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다르게 부르느냐? 이 히브리어, 구약 시대에는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가 웃긴 게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것만 있고 아야, 어요, 오유, 우유 이게 없어요. 자음만 잔뜩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는 말이니까 자음만 보고 이제 아는 거죠. 네, 우리가 뭐 리을, 미음, 키읔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리모컨 이렇게 생각하듯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딱 돼 있는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에 이제 모음만 이제 남아 있겠죠.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그걸 읽지를 않았어요. 이 부분이 딱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침묵하거나,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읽다가 침묵하고 넘어가거나, 또는 이제 회중들 앞에서, 옛날엔 종이가 없으니까 이 성경을 이제 그 동네에 이제 하나씩 쭉 회당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보관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안식일에 이제 쭉 읽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펼쳐가지고 읽는데, 읽다가 여호와라는 글씨가 나오면 거기를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그 단어의 글자가 아니지만 아도나이가 뭐냐면 주님, 주라고 하는 말로 대체해가지고 이렇게 읽었어요. 그 아마 처음에 이제 쓰기 시작했을 때에는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음이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는 알았겠죠.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그 부분을 뭐 어떻게 읽는지, 이게 왜 이런 단어가 되었는지를 이제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이게 아마 이런 단어에서 나와서 이게 여호와라고 읽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야훼라고 읽는 게 맞을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하는데 뭐 정확한 건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하여튼 유력한 게 이 두 개가 이제 유력하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죠. 그 정도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말 자체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이름을 우리가 여기 54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3계명을 어기는 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영어를 쓰는 이 미국 영어권에서는 우리 간혹 미국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오마이갓 뭐 이런 거는 뭐 워낙 많이 들었죠. 예,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막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이렇게 막 외치는 경우를 봐요. 근데 화면상 이렇게 딱 내용 전개를 보면 우리 영어를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막 이런 은혜로운 분위기가 아닌데 굉장히 지금 막 심각하고 막 그런 분위기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뭘 하는 걸까요? 예,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잘 쓰는 우리식 표현으로 이제 바꾸면, 지금 어느 상황에서 이제 그런 말을 쓰냐면, 그것도 좀 제가 이렇게 직접 입에 올리긴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된장 뭐 이렇게, 예, 아시죠? 예,
막 된장을 찾고 막 이럴 때 거기에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막 오 마이 갓 막 이러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이렇게 막 외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기독교 문화가 그들에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익숙해지면서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되냐면 이 익숙한 이 말들이 이제 일종의 속어, 비속어 같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오마이갓을 외치고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 이런 된장을 찾을 때 갑자기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예수님 이름을 들먹거리면 그게 바로 뭘까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게 지금 바로 그런 경우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때에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할 게 있어요. 교회를 우리가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제 입에 붙는 경우가 있어요. 입에 붙어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주여 뭐 이런 게 그냥 무슨 일이 났다 그러면 아이고 주여 이러면서 예. 근데 이게 전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마음속에서 주님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하죠? 그래가지고 주여라고 나온 거라면 상관이 없겠으나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입에서 그냥 주여가 입에 붙어서 그냥 뭐 그 미국 사람들이 오마이갓 하듯이 그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즉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저 내가 뭐 이게 입의 습관 아니면 그냥 뭐 깜짝 놀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외치는 그런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거는 우리가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이 3계명은 어떤 맹세라고 하는 부분과 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맹세가 뭡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이 대화를 나누다가 뭔가 내 말에 어떤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내 이름만 가지고 이렇게 권위를 상대방이 믿어주지를 않으니까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 걸고 내가 맹세할게 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맹세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5장 33절 3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냥 옛사람들은 맹세할 때 그냥 헛맹세를 하지 말라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자기 말을 좀 상대방이 믿어줬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그 어떤 권위 있는 것을 끌어오는데 하나님까지 이제 끌어와서 맹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갖고 내 말을 남들이 믿게 하려고 한다. 사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와서 내가 맹세를 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내가 지금 맹세를 하는 거겠죠. 예. 근데 이 보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보증을 세웠어요. 내가 이제 누구를 보증을 세웠어요. 빚을 지는데 보증을 세웠다고 그래봐요. 나는 마음은 되게 갖고 싶죠. 예. 진실한 마음이고, 진실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꼭 갚을 거야. 갚을 거니까 보증 서줘. 이렇게 하는데,
이 경제 상황이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내 마음은 정말 100번 1000번 갖고 싶죠. 근데 안 되는 거야.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미안해 친구 이러고 잠수를 딱 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보증 쓴 사람이 결국은 나를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증은 참 조심해야 되고 쉽게 설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내 말에 보증인으로 이렇게 딱 끌어왔어요. 그럼 내 말이 내가 지금 내 마음으로는 이 말대로 되도록 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 지내다 보면 이 내 말대로 안 되는 상황이 막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럼 누가 욕먹어요? 당연히 1차적으로 내가 욕먹죠. 근데 나만 먹어요? 내가 끌어들인 그 하나님까지 욕먹게 만드는 게 곧 맹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괜히 내가 지킬지 안 지킬지 그걸 왜 맹세를 합니까? 맹세한다고 해서 내가 뭐가 달라져요? 무슨 상황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맹세 같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진실되게 살면은 맹세가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말하면 꼭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신용이 있으면 맹세 안 해도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믿죠. 듣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그저 이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만 하지 거기에 굳이 하늘로도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 하나님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갖다가 쓰지 말고 네 말의 권위는 너 자신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의 권위를 갖다가 빌려 쓰지 마라.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의해서 내가 욕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고, 맹세하는 것 자체가 곧 뭐라는 거예요? 맹세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이런 행동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아예 그냥 부르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말아야지. 이럴 수도 있겠죠. 잘못해갖고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되니까 아예 부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3계명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마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야기지 아예 입에도 꺼내지 말고 부르지도 말고 그냥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냥 입 딱 다물고 하나님 하는 순간에 딱 입 다물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이런 말로 높인 적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뭐냐면 승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그런 뜻이죠.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여호와 이레라고도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그때에 이삭 대신에 바칠 제물 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을 높이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또 여호와 라파라고는 말도 있죠. 이거는 뭐냐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했던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뭐라는 식으로 이제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부르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좋아하셨죠. 기뻐하셨죠. 이들이 나의 이름을 찬양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케 하기 위해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예. 이 말라기, 오늘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 말라기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치료하는 광선, 해가 쫙 떠올라서 햇빛을 쫙 비춰주듯이 여호와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말라기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였습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꼭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또 행동들이죠. 그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돼요. 그 이름을 높여야 되고 그 이름을 찬양해야 되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는 높여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만 우리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는 말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3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뭐든지 약이 좋은데 약이 왜 문제가 돼요? 오남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이름이고 우리가 높여야 될 그 영광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우리가 남용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되게 되는 것이죠.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데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이름 한자 한자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찬양할 때에 그 가운데 우리의 이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나라가 완전 망하고 난 뒤, 그 뒤에 그 망한 나라를 바라보며 애가를 불렀어요. 슬픔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애가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환난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응답받는 그것에 대해서 이 애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55절부터 58절입니다. 3장 같이 한번, 제가 55절, 여러분들이 56절, 또 57절, 그 다음에 다 같이 58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함께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다 망해버린 이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5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지금 이 나라가 망하고 다 끌려가고 그 상황이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58절. 58절만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바로 이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통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능력을 여러분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망령되지 않게 우리의 거룩함과 존경을 담아 그 이름을 부르며 외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